내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머퍼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이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번제단이라는 거하고 울타리하고 이 두 가지 얘기가 적혀 있는데 발음도 잘 안 돼요. 뭘 몇 규빗 너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다는 못해도 앞에 부분 번제단 부분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훈련을 하던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건 못 들어가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 예를 들면 여호수아다, 갈렙이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했던 사람들, 살던 대로 살게 두어 그랬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교회가 방주냐?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 40년 50년 다 해도 지옥 가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그거를 이제 눈으로 설명하기 쉽게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성막이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 둘 뜯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삶의 모양이 이래야 된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이라는 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있는 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왜 첫 번째로 있느냐? 이 번제단은 죄를 태우던 데가 번제단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 한 마리를 끌고, 대개 양이나 염소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원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 죄 졌지? 이래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알았어, 이리 와. 그리고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번제단 앞에 갑니다. 그 번제단 앞에 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제사장도 손을 얹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나서 양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그 양을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죽입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뒤집어 씌움 받은 양이 죽어요. 양이 딱 죽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죽은 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번제단에 넣어서 태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구나. 연기가 쭉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태우던 장소, 양을 태우던 장소, 그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 태워지는 것이죠. 번제, 태운다는 뜻인데, 이 태워지는 걸 만들어라. 그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 만드는 방법,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 27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거든요. 깨끗해야 돼요. 추석에 어디 가려고 그러면 깨끗한 옷 입잖아요. 사람 만날 때 깨끗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 간다 그러면 세수는 하잖아요. 눈곱도 띄고 머리도 빗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함이라는 건데,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하려면 네 안에 있는 죄를 지우라는 거예요. 죄는요 점점 커져요. 얼마 전에 치과를 갔더니 그 치과 의사가, 이제 내가 이번 주 주일날이나 언제 우리 교회를 좀 한번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빨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잇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한번 했는데, 알았다고 오겠다고 하는데 한번 날짜를 지금 조정하는 중인데, 제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여기 가든화합에서 치과를 해요. 갑자기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감염이 돼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 100%가 잇몸 질환자인 거 아세요? 잇몸 질환이 무슨 사람을 죽여? 아니에요. 저도 그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잇몸이 아픈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 아세요? 저희 어머님은 70을 못 넘기셨는데 늘 잇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잇몸 질환자가 일찍 죽느냐면, 균이 들어오잖아요. 사람 몸에. 균이 어디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와요. 사람이 균이 내 몸을 피부로 통해서 균이 들어오는 예는 거의 없잖아요. 생식기라거나 입이라거나
뭐 이런데 눈 이런 데가 균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인데 입으로 균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빨을 닦거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빨에 이 프로그 치석 뭐가 끼지요. 그러면 이거를 닦아야 되는데 이게 끼는데 한 8시간이 걸린다네요. 먹고 나면. 그래 8시간마다 이거를 닦아줘야. 그래서 하루에 3번은 이빨을 닦아야 그게 괜찮다고. 이빨을 이제 한 번이라도 닦잖아요. 근데 그게 다 깨끗이 닦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남아있다고 먹었으니까. 그 붙어있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쌓이는 게 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석이 생겼단 말이에요. 치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치석이 생기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여기 균이 조금씩 입으로 들어간 균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이빨하고 잇몸 사이에 간격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균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름이 생겨요. 내 몸 안에서도 그 균을 밖으로 뽑아내려고 싸우니까 그런 과정에 고름이 조금씩 생기면서 잇몸에 쫙 끼게 되죠. 그래서 뭐 인사도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잇몸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균이 들어가면. 그러면 잇몸이 이빨을 꽉 잡아줘야 되는데 이빨을 꽉 못 잡아줘요. 그러면 이빨이 흔들흔들 하겠죠. 그럼 이빨이 빠지면 임플란트 한다고 또 갖다 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잇몸이 상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빨이 썩는다.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이빨 썩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떼우면 되니까. 이빨이 깨져나갔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붙이면 되니까 또 만들어서 붙이면 되니까. 그래도 아무런 뭐 그냥 며칠 고생하고 이빨 하나 해 박으면 되는데 문제는 잇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잇몸이 점점 상처가 나고 짧아지고 균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 균이라는 게 혈관을 통해서 몸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게 처음에 밥 먹을 때 뭐가 그걸 누가 신경을 써요. 근데 이게 잇몸 안에 자꾸 들어가 있다 보면 이게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간칫솔이라고 그걸 계속해서 이빨과 이빨 사이에 있는 잇몸에 붙은 균을 뽑아내야 된다고. 그거 무지 아프거든요.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고. 그 생피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 때 나오는 모든 피가 다 균덩어리래요. 고름이래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피가 덩어리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조그만 덩어리들로. 그래서 그게 물어봤더니 그게 다 고름이래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그게 아주 균들이 어마어마하다네요. 이 보통 몸에서 나오는 피하고 다른 색깔만 피색이지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나온대요. 이제 다 빠져가지고 그럼 또 괜찮대요. 그러면서 제일 이 감염이라는 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이빨에 붙어 있다가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몸을 감염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심장으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가고 그래서 늘 입 벌리고 사는 사람들이 기관지가 안 좋고 소화기관이 안 좋고 그게 입으로 균이 들어가서 그런 거래요. 그러면서 절대로 코 고는 사람들이 코를 많이 고는데 코만 골면 괜찮은데 입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일찍 가시고 그런 게 다 입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빨이 잇몸 질환에 대해서 아주 좀 혹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나는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 결국에는 쌓이면 사람을 죽입니다. 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처음엔 보이지도 않아요. 죄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사람이 죽으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태워. 그걸 먼저 없이면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 말이 너에게 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죄를 태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 사진들 한번 보시면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그러냐면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광야에 그냥 많이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 얻기 쉬운 재료인데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5, 25, 2m 50cm, 너비가 5규빗. 이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낸 거죠.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 1m 50cm로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데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자, 저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를 쌌어요? 노스로 쌌어요. 저거를. 저게 원 재료는 뭐예요? 조각목인데 보이기는 뭐만 보여요? 논만 보이죠. 조각목을 노스로 싼 거예요. 자, 조각목만 갖고 있으면 저기다 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 타지 말라고 뭐를 싸요? 노스로 싸라는 거예요. 노시 이 금이나 은보다 안 탑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요, 조각목을 노스로 쌌더니 그 아무것도 안 탄대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세요. 우리 저 온도가 1000도가 올라가도 양을 태우는데 1000도까지 가게 1000도가 올라가도 노시 녹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면 그게 안 탄대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뿔을 4군데 만들어가지고서 저렇게 이제 해놓고 저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재를 저기 보면 또 3절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지며. 그래서 부수 기재들이 거기에 몇 개가 더 들어갑니다.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번제단의 모양은 저렇게 생겼어요. 뿔, 채, 고리. 저 채는 왜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들고 이동해야 되니까. 네 사람이. 고리는요, 채를 껴야 되니까 거기다 고리를 만들고. 자, 그렇게 만드는데 번제단의 재료는 저게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을 노수로 싸가지고서 저 만드는 게 번제단, 저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조각목은 저거 없어도 괜찮고.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그 다음 엔터 쭉쭉 치면 넘어갈 거예요. 뭐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4절에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러죠? 그물을 왜 만들어요? 양이 타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이 도라무통 큰 거에다가 반죽에다가 그물망을 하나 얹어놓고 거기다 고기를 구우면 밑으로 떨어질 거, 기름 같은 건 떨어지고 밑에 숯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게 아니라 이 3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그물망을 가운데 쳐가지고 위에다 고기를 얹고 밑에다 불을 지피면 그게 밑으로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그물망을 거기다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1m 50cm 정도의 높이니까 그게 75cm쯤 되는 데다가 그물을 하나 이렇게 쳐가지고서 그 위에다 고기를 얹어 놔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6절에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 이렇게 제단장들이 미고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8절에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속이 텅 비어 있었잖아요.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게 이제 제단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
보여주셨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요러고 만들어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자, 이 번제단은 재료가 5가지가 또 있었어요. 이거 말고 부삽도 있어야 되고.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죄를 태우잖아요. 이 같이 살아가다 보면 꼭 쓰레기 같은 게 남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잖아요. 죄를 담는 통이 그게 필요합니다. 죄를 담는 통이. 가정에서도 보면 뭐이가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마다 뭐이가 저기 치워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무슨 일 하나만 하려고 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말 옮기는 사람도 있고 꼭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다 옮겨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갖고 늘 뭐 죄를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날리는 사람. 노아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술을 먹고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잠자고 있을 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와가지고서 그 죄를 날립니다. 그게 허물이거든요. 허물은 가리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그래야 인생이 참 행복한 건데 허물이 보이니까 이걸 날르고 다닌 거예요. 죄를 날려버렸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깬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서 함과 그 함의 아들 가나안 자기 손자를 저주를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죄가 날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죄를 다 자기가 끌어안고 담아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래도 참아, 아유 권사님 그래도 참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걸 다 담아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다 정리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죄를 담는 통 같은 교인이에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를 죄를 담는 통, 교인들 사이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 갖고 다 떠버리고 죄를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다 담아다가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께 다 버리고 말아야지, 이걸 날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죄를 날리는 사람이 없었다 싶어서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무슨 뭐 시온 중창팀이다, 에베네셀 중창팀이다, 뭐 이런 아니면 속회다, 선교회다, 무슨 안내위원이다 하다 보면 마찰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걸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어쨌대 그러면서 날리고 다니면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날아다니면 이 성막의 울타리가 하얀색이거든요. 그 하얀색 울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꺼매진다고. 근데 이 죄를 다 거기다 모았다가 통에다가 담아가지고서 다 갖다 버려. 그게 죄를 담는 통이에요.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질 않아요. 근데 죄를 날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죄를 날리는 사람이 없었어. 그게 참 감사해요. 목사가 어쨌대더라 그러면 다 돌아다니면서 죄를 날르고 다니다 보면요, 골치 아파져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오히려 죄를 담는 통도, 그래서 죄를 담는 통 같은 교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 버리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필요하고, 또 뭐가 있냐면 부수 기제 중에 갈고리라는 게 있어요. 갈고리가 이제 정육점에 가면 이렇게 쇠에다 걸어가지고서 고기를 이렇게 밑에다가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팔자 비슷하게 생긴 갈고리들이 그 요 번제단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왜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고기를 갖다가 넣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2m 50짜리 그러니까 여기다 고기를 넣어서 있는데 통째로 양을 넣는 게 아니라 각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서 부분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거든요. 자, 그러면 다리도 넣고 내장도 넣고 이렇게 머리도 넣고 넣다 보면 이것이 밑에다 불이 막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퍽퍽 소리가 나면서 고기가 튑니다. 이 고기가 튀면 어떻게 돼요? 이쪽 고기는 저쪽 구석에 들어가 있고 이쪽 부분은 저쪽 구석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서로 튀어나가지 말라고 갈고리로 그걸 묶어놔요. 고기를 다리하고 팔을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꽉꽉 찍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튀어나가지 않게 잘 묶어놓는 게 갈고리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도 그러는데 꼭 교회는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꼭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갈고리 같은 사람이요, 딱 둘을 붙잡아 놓고 서로 못 도망가게 묶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꼭 시끄러운 일이 생겨요. 갈고리가 그래서 필요해요. 속도원들도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선교회원들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 위로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 밑으로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꽉 붙잡아가지고서 안 움직이게 해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번제단에서 제가 잘 타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지 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이 번제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이 갈고리라거나 재를 담는 통이라거나 이 불 옮기는 그릇도 있어요. 불 옮기는 그릇. 이게 계속 불이 타는데 저녁에는 꺼지잖아요. 완전히 꺼지진 않지만 그러면 그걸 또 불똥을 어디서 갖다가 이걸 지펴야 되잖아요. 옛날에 아궁지에 불 꺼지면 그것도 어디서 불 갖다가 이렇게 성냥으로 하든지 종이에서 불을 지펴야 되는 것처럼 짐승을 태울 때 그 어디서 그 불을 갖고 와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불은 꺼지지 않게 돼 있거든요. 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마다 그 불을 살려놔야 돼요. 그랬다가 그 불을 가져다가 이쪽에다 다시 옮겨놔야 되니까 이 불 옮기는 그릇이, 이쪽에서 또 불이 있는데 저녁에 깨까지 안 꺼지면 또 끄고 가야 되잖아요. 불 나면 안 되니까. 그때 불똥을 다른 데로 옮겨놔야 돼. 그랬다가 이쪽으로 다시 옮겨놓고 하는 데 쓰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런 걸 만들으라는 건데,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요, 분위기가, 어떤 사람이 가서 방언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받아오잖아요.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불똥 같은 사람이거든. 속회 예배 드릴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게 하고, 어디 가서 어떤 귀한 걸 하나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또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게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좋은 걸 옮기고 살아야 되는데 꼭 더러운 것만 옮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를 만들어 가실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 불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옮겨주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소망을 자꾸 심어주고 옮겨주고 이래야지. 예배만 드리고 나면 짜증이 나고 속회만 모였다 그러면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속회 드리고 나면 나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봐야 될 텐데, 아유 나도 저렇게 좀 용서를 잘해야 되는데, 아유 나도 저렇게 애들을 좀 잘 키워야 되는데, 아유 우리 집도 저 집처럼 좀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발점이 되는 사람들, 그게 불 옮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이 번제단은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이 출애굽 27장 앞부분에서는 번제단을 얘기해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죄를 태우는 일이에요. 이 죄가 태워지고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필요하겠죠. 죄를 모아두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살아가라고. 이빨에 뭐 끼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점점 들어가게 되면 10년 지나 20년 지나게 되면 그냥 사람을 죽인다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89, 그 시대 70년대 후반에 80년 초 그때 89에 들어가셨는데, 이 양반은요 매일마다 소금으로 이빨을 닦으셨어. 우리 집에 계실 때 보면, 그러니까 잇몸이 튼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빨을 잘 안 닦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병이 생긴다네요. 균 때문에. 이게 우습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도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를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가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이 번제단의 의미를 좀 알아가지고 죄를 두렵게 알고 자그마한 죄일 때 빨리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라고 우습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꼭 회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갈고리같이 사람들을 꽉 묶어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교인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날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그 죄를 없애는 사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 소망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빛된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